조선시대에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주 7일로 이렇게 쉰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 안 됩니다. 반만년 우리 한국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이제 일본 강점기 그때부터 이제 주 7일로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어떻게 쉬었을까요? 명절에 쉰 거예요. 명절에. 단오날, 한식날, 추석, 설 뭐 이런 때 쉬고 다른 날은 하루 종일 뭐 10일이건 20일이건 30일이건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그 한 번 쉬는 것이 전 세계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7째 날 다 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뿐만 아니라 일꾼들도 쉬고 심지어는 소나 나귀도 쉬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쉬는 것이 없었으면, 하루 쉬는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주 5일밖에 일하지 않고 이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7일일까? 사람이 만들었으면 7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보통 열을 써요. 열. 그래서 10일마다 쉬든지 10일이 너무 긴가 싶으면 5개니까 5일마다 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숫자를 세니까. 그런데 10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7일마다 쉬는 거예요. 이 7일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7일은 성경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7일째 쉬셨기에 너희들도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니까 7일마다 쉬는 것이 인간 사이클에 제일 좋다는 겁니다. 옛날에 소련에서 7일마다 하루 쉬는 거는 옛날에는 너무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마다 쉬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이 막 삶의 의욕을 잃고 또 무기력하고 그래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10일은 너무 길다. 그래서 다시 7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5년이에요. 2025년 실감이 안 가죠? 그런데 왜 하필 2025년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지 2025년 때 되는 해가 바로 올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2025년이라는 이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서양 종교를 믿는 것이다.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차라리 불교, 유교 이렇게 동양 종교를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서양 종교일까요? 그럼 불교는 우리나라 겁니까? 유교는 우리나라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이 세계 지도에서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유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다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고 남서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고 또 북서쪽으로 가면은 유럽이에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절묘한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대륙을 다 아우르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말 할까 봐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 신앙이에요. 왜냐?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2025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정확한 날짜와 해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되지만은 대략 그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모든 연도와 요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초월한 존재가 신인 거예요.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 세계예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초월한 존재이죠. 그러니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어요. 하늘의 해달 별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꽃을 만드시고 동물과 인간의 모든 구조들, 뇌신경, 신경, 모든 세포, 장기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걸작품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과 똑같은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복제는 할 수 있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엄청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 연도, 요일 모든 걸 정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어서 자기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뭐냐?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생로병사, 태어나는 게 고통이고 늙어가는 게 고통이고 아픈 게 고통이고 죽는 게 고통인 거예요. 석가모니는 정말 천재예요. 이걸 다 알아낸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은 성경에 나온 거예요. 창조하신 분에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분에게, 천국과 지옥의 심판자에게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괴로움으로부터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죄값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멸망으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다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거룩한 존재로부터 나를 구출하는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량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품을 수 있고 대신 감당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치면 그만큼 부자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만큼 그분은 엄청난 용량이 있는 분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만왕의 왕인 거예요. 신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고의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온다면은 아주 우리는 막 깜짝 놀라서 최고의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한 나라에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해줬어요. 신라 이 황금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몇 억인지 몰라요. 엄청난 예술적 가치가 있죠. 이걸 만들어서 트럼프를 선물해주고 최고 맛있는 그 요리를 다 해주고 최고로 좋은 호텔에 숙박해가 해주고
제일 좋은 걸 대접해줘요. 트럼프는 딱 가서 만족하는 거죠. 그래, 미국의 대통령을 한국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 아들이 이 세상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왕궁을 준비해라. 비워라. 로마 총독은 최고의 경비를 써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요리사들은 제일 좋은 요리를 만들어라. 아들이 아기로 올 것이니까 스위트룸보다 더 좋은 방을 마련해서 가장 부드러운 천으로 아기가 태어날 공간을 마련해라. 아니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들, 그때는 없으니까 산파들 다 준비시켜라 그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요. 가난한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가난한 자의 아들로 오게 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 헛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침대가 없어서 말구유 위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아시죠? 성탄절 그림 보면은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어요. 헛간에 말과 염소 같은 것이 같이 있고. 왜 그런 누추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는 그림으로 보니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비참할 거예요. 너무 슬플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을 이런 곳에 누이다니,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데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비천한 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힘없고 아프고 고통당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의롭고 떵떵거리고 나는 잘났다고 한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다 무릎 꿇어야 돼요. 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 별명은 귀공자, 꽃미남, 우유빛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별명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그 시대에 가장 하찮은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귀족의 친구도 아니고 고위관직의 친구도 아니고 엘리트들의 친구도 아니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다른 곳에서는 세리, 죄인, 창녀 다 똑같이 나와요. 또 그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예수님 옆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세리처럼 가난한 자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가 나쁜 죄인입니다. 내가 창녀처럼 불결한 자입니다. 죄인이란 것은 전과자예요. 내가 전과자처럼 세상의 사회 악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세리, 창녀, 죄수 그런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리, 창녀, 죄인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고위층들도 왕이나 대통령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품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왕만 친구면 낮은 사람은 올 수가 없거든요. 낮은 사람이 친구면 왕도 나중에 겸손해지면 다 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나간 세월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내 이웃들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이 그 은혜 받는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일에 예수님에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목동들을 보내셔요. 목동들을 보내시는데 목동이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동이란 그 당시에 서민들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서민들이란 목동이 그 당시에 서민들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자기 양이나 염소가 없어요. 일꾼들인 거예요. 근데 목동의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 하루 종일 24시간 일하는 직업이에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게 목동의 직업인데 이 목동이 24시간 일하는데 낮에도 늘 좋은 초장으로 끌고 가야 되고 길을 잃지 않도록 몰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더 위험한 거예요. 야행성 늑대들, 그 다음에 밤에 노리는 어떤 짐승들, 맹수들이 양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철야 경계 근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목동들이 모여서 낮에도 근무했지만 밤에 야간 근무 또 하고 있어요. 그 밤은 정말 추운 밤이거든요. 광야의 밤은. 그들은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안 깬 것도 아니고 보면서 늑대가 혹시 오나 뭐가 오나 하면서 늘 경계하면서 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간 작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목동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품삯이 얼마 안 돼요. 월급도 얼마 안 돼요.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목동 특징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 이 사방에 딱 촉을 세워놓고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 목동은 자기 양떼를 정말로 책임감 있게 지켜요. 심지어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 걸고 싸워요. 다칠 걸 알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목동인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게 요즘 이 땅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지금 부의 상위 2%가 부의 50%를 점령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가 뭐 한 70%인가? 대부분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아웅당 싸우면서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그래서 더 예수님께 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목동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응답에 여러분이 대답하여서 주님께 나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거절 않고 다 받아주셔요. 이 땅의 문제도 받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착하고 성실한, 자기 일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서민층의 사람인 목동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성경 보면 사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사자라는 뜻은 뭐냐? 심부름꾼이냐는 뜻, 심부름꾼.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자가 누구냐?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셔요. 너희들 저기 가서 지시하는 곳에 가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아기가 태어나 있는 장면을 볼 건데 그 아기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너희들이 보도 듣도 못한 모습으로 아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죠? 애를
요즘 애가 태어나면 산부인과 입원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는 동네 할머니가 애를 받아서 우리 집에서 제일 따뜻한 방, 안방에 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제 여동생이 태어난 걸 제가 4살 때인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뜨거운 물 떠오라고 그러고 가위 가져오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막 땀을 쫙 빼고 지친 모습으로 왔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빨리 나가 그러더라고요. 안방에 우리 어머니 누워 있었고 아기가 여동생이 태어났었어요. 옛날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많이 6.25 때 아기 같죠. 근데 제 어릴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좋은 방, 제일 아름답고 좋은 그런 방, 좋은 침구에다가 애를 누워야 돼요. 그런데 역사상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가 세상에 헛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침대에 누인 것도 아니고 어디에 누웠느냐? 말밥통, 말구유에 누인 거예요. 이런 장면이 어디 상상이나 갑니까? 천사가 목동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날 거다.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다. 내 예언이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찾아가는 그 집에 헛간에 보면은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걸 볼 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목동들이 정말로 천사들이 지시한 그곳에 갔더니 아기가 헛간에 누워있는데 구유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 찾아간 이 목동들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자기들이 천사에게 받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천사가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늘 말구유 그리고 헛간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왜 예수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방에 안방에서 태어나야 될 텐데 해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헛간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거는 이 세계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보 뒷면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아구스도.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구스도가 누군지 알 텐데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우리 화면을 봅시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예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양아버지가 케사르, 시저라고도 하죠. 케사르, 시저의 양아들인데 이 시저 케사르가 원로원의 정치를 하다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로원들의 이 반대로 인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때 케사르가 죽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왜? 브루투스가 자기 조카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카였거든요. 근데 브루투스도 암살단에 참여해서 칼을 같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케사르가 브루투스 너 맞아. 유명한 대사를 하죠. 그때 또 자기 양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아주 왜소한 사람이에요. 막 상남자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인격도 훌륭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브루투스도 다 처단하고 반대파 다 처단하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3두 정치를 해서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인데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우스의 여자친구 누군지 아세요? 아우, 잘하시네. 클레오파트라인가,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 있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사실은 존칭어거든요. 위대한 왕이란 뜻이에요. 존귀한 자. 그러니까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에요. 안토니우스하고 연합군하고 옥타비아누스 이 군대가 이 대격돌 해전을 벌였습니다. 지중해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이겼으니까 황제가 됐겠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광개토 대왕, 아무한테는 대왕 안 붙이죠.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존엄한 자,
신성한 자, 이런 의미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제 성경은 우리말로 하니까 아우구스도 이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그래서 나라 정책을 펴는데 너무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펴요. 나라를 체계화시키고. 로마 제국이 엄청 컸거든요. 이스라엘 땅도 지배하고 로마도 지배하고 그리스도 지배하고 지금의 터키, 요르단 다 지배했어요. 이집트도 다 지배했어요. 그 큰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큰 나라인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잘 모르겠잖아요. 특히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자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정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리나라 호패 보면 우리 여러분 어디 김씨예요? 어디 박씨, 어디 최씨입니까? 다 자기 본관이 있고 본적지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2000년 전에 이런 일 했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산딸이 다 되었는데 몇 월 며칠까지 자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의 본적지는 어디냐? 베들레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인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한 2주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아랫동네, 우리나라 서울이면 저기 어디 대전이나 더 아래쪽 그쪽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원래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를 남산 많은 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때문에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죠. 이미 전국에서 호적하려고 다 온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은. 빈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이 있냐고 알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집에 사정사정해서 헛간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바람이라도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헛간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셨을까? 왜 하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알고 봤더니 표면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 때문이에요. 옥타비아누스 때문이에요. 근데 더 알고 났더니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 수백 년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아닌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성경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이냐? 상고는 태초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 영혼은 그 역사의 시작 이전인 거예요. 우리 강대성 보면 알파와 오메가 숫자 있어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시작된 이후에도 영원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바로 영원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묘한 거죠. 왜 하필 베들레헴에 가야 됐을까? 아우구스투스 때문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될까 하나님 알고 계셨고, 아우구스투스가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서 호적 정리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걸 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가게 될 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의 왕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인 겁니다. 길어야 100년, 이제 앞으로 120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이란 뭔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의인이 갑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세상을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 다 죄가 있는 거거든요. 죄에 걸려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잘 많이 타보셨죠? 비행기를 탈 때 우리 안에 쇠붙이가 있거나 칼이 있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마약이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걸리면은. 하나님은 다 잡아내셔요. 나는 아무리 평생 착하게 살았어도 죄를 거의 안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걸려내진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요. 왜냐? 천국은 의로운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나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들이 다 죄 때문에 탁탁 걸려서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그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의롭게 되고 그의 인생의 삶의 모든 죄악들도 씻음받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찬양을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란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